잠언 24장 1절로 16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축복하고 또 우리 학생들 환영합니다.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은 학교마다 개학 시기도 다르고 그 방학 기간도 다르고 다 그래서요. 어중간하게 개학 공연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말씀에 깨달아지는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 보시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랬어요. 잠언에서는요 끊임없이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이 살아가면서 잘 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같고 또 형통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 마지막에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요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한 가지 더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함께 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악한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본받지 말고 또 그들의 삶에 편승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악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요 거짓과 속임수, 불법과 편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채워나갑니다. 근데 결국은 그 삶은 무너져요. 지금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은 다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 그들의 마음 속에 강포가 있다는데 강포라고 하는 것은 폭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폭력이 마음에 있는 그 폭력적인 것, 부정과 불법과 편법과 폭력적인 모든 것들을 마음에 품고 있고요. 그것이 어디로 나와요? 입으로 나오죠. 입술로 나오죠. 그래서 입술로 나올 때 그게 재앙이 된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내가 뭘 품고 있느냐가 결국 내 입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악인들은 그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강포, 폭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의 논리입니다. 힘이면 다 된다. 돈이 많으면 다 되고 권력이 있으면 다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고 부자가 되려고 하죠. 그런 태도로 삶을 살아갈 때 결국은 그 삶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재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런 삶의 방식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 삶의 방식이 나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도 그 폭력으로 파괴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파괴되어지는 악인들의 삶이 아니라 파괴되지 않는 견고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3절이에요. 3절 보십시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 우리가 집을 짓는데 그 집의 재료가 뭐라는 거예요? 지혜다. 그리고 명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혜와 명철로 집을 지으면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집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집은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자, 우리의 삶이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집이 되려면 재료를 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을 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지혜와 명철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으면 우리의 삶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위에 서 있으면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에 우리 삶의 재료를 무엇으로 짓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우리 학생들이 좀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친구들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공부해서
똑같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공부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말씀 한 장 읽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대학 가는 걸 통해서, 내가 직장 얻는 것을 통해서 그 다음 뭘 할 것인가,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는 그 목표 설정, 그 비전을 꿈꾸면서 공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인생이 되면, 그러면 그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가는 것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가는 것, 그 두 가지를 여러분 삶을요 좀 임상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실험 도구로 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을 증명하는 재료로 써주십시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좀 하나님께 던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저희 집에도 자녀가 3명이고 뭐 여기 지금 둘 다 참석을 했지만 제가 그런 좀 도전을 많이 못하고 좀 그런 것이 제가 좀 많이 미안하고요. 그래서 제가 막내에게 그랬어요. 언니들은 뭐 그냥 어쩔 수 없다 이제. 언니들은 지금 갈 때까지 갔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너는 공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초등학생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빠 알겠어 막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학원 가지 마라. 너는 학원 가지 말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 드리고 나중에 교회 와서 반주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학원 가지 말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랬을 때 언니들이랑 네가 뭐가 다른지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막 좋다고, 학원 안 가도 된다니까 좋다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그런 좀 인생의 승부를 하나님께 좀 걸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께 목숨을 걸었더니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남은 그 한 예배자가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들어 쓰시더라 하는 그런 간증거리들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학이잖아요. 이제 고등학생들은 내일 벌써 개학이거든요. 그럼 내일부터 이제 학교를 가는데 오늘 이 개학 부흥회를 통해서 사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번에 수련회 가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왔어요. 네. 근데 수련회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요 3일을 넘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이번 받았던 은혜를요 정말 이번 학기 동안, 한 학기 동안 받았던 말씀, 받았던 은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감동들을 좀 내 삶에 적용해 보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결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어떻게 내 삶을 붙들어 주시는지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건축 재료로 쓰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아름답게 건설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무너지는 순살 아파트처럼요 철근이 절반이 없어요. 철근이. 콘크리트가요 물을 섞으면 안 되는데 콘크리트에 물을 계속 섞어요. 비 올 때만 하는 줄 알았는데요 비가 안 오면요 그냥 수돗물을 갖다 붓더라고요. 수돗물을 안 부으면요 밑에서 계속 그 레미콘 기사가 이 경적을 울린다 해요. 제발 좀 물 좀 섞으라고. 그래가지고 물을 어느 정도 섞으면요 그 강도가 그냥 뭐 5%, 10%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물을 섞는 그 순간 콘크리트 강도가 50%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아파트에 많이 사는데요. 지금 사실은 전쟁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고 나서 자재값이 폭등하면서요. 안에 철근들이 많이 빠지고 콘크리트가 지금 강도가 굉장히 지금 부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위태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차라리 예전에 지었던 아파트들은요 오래돼도 튼튼하거든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 어른 세대는요 느려도 그래도 말씀과 기도가 살 길이라 생각하고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했다고요. 그래도 말씀 붙들었다고요.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어려워도 좀 느리게 가는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 어른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그 삶을 채워나갔죠. 그래서 그 뼈대가 견고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교회는 더 화려해지고 시스템은 더 굉장히 복잡하고 세련된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기반들이 그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신앙이 너무 부실한 건 아닌가. 시공 능력이 더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영적인 그런 부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금융위기가 지나고 스페인의 한 마을, 한 도시에서 20층짜리 건물을 이제 47층까지 증축을 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의 이름이 인템포라고 하는 건물인데요. 그런데 이 200m가 되는 굉장히 랜드마크로 이 건물을 지어 올렸거든요. 근데 47층이 되는 이 건물을 딱 지어 올리고 나서 나중에 봤더니 안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화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부랴부랴 건축을 시공을 다 끝내고 바깥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고 해요. 그래서 세계 최악의 건물 2위에 한번 뽑힌 적이 있는 건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건물을 지어 올렸는데 나중에 갔더니 엘리베이터가 없더라. 여러분 그러면 그 아파트에 그 높은 건물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했어요. 내가 한평생을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놓고 보니까 정말 중요한 엘리베이터가 없고 철근이 다 빠져 있고 건물의 균열이 다 가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달려오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건축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하늘의 지혜가 없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그때에 가서 우리는 절망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집은 우리의 삶인데요. 우리의 삶을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채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해요.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3절에 나오는 집이 삶 전체를 말한다면 여기 4절에 나오는 방들은요 우리의 삶의 작은 한 챕터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쩌면 한 작은 시즌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유치부 시절, 아동부 시절, 중고등부 시절, 청년부 시절, 장년, 노년 모든 우리의 삶의 그 한 단면들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에 어쩌면 하루하루 한 달 또 1년, 2년 그 작은 우리의 챕터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방들을요 하나하나 말씀으로 채우면 결국은 우리 삶 전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집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인생을 살 때 우리 삶은 아름다워진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분방하게 창조하셔서 아름다움을 찾지 못하는 그런 절망감 가운데 빠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 삶을 아름답게 채우는가 하면요 그 말씀은 우리 삶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능력이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5절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6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지혜는요 강하고 지식은 힘을 더해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돌파하는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의 사람은 어떤 위기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돌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어떤 스펙이나 아니면 출신 성분이나 아니면 뭐 강력한 무기, 군사력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의 어떤 신체적 조건 아니면 IQ 또 출생 배경 뭐 이런 것들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좀 뒤처진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것을 초월하고 넘어서게 하고 돌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영적 전쟁의 시기입니다. 평화의 때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지금 전시입니다. 전시. 휴전 상태예요.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영적으로는 더 심각한 거예요. 지금도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이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냥 직장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장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죠. 영적 고지를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그 깃발을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깃발을 흔들며 전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적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지지 말고 영적 싸움에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이 싸움을 싸워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학생들에게는요, 나에게 맡겨준 이 학업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한 부분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타협하기를 원하죠. 네. 교회 나오면요, 끊임없이 영적 공격들이 있어요. 그 영적 공격들이 뭐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마음을 후벼 팝니다. 네. 너 그것밖에 못하냐? 너 별거 아니다. 네가 뭘 하겠니? 그런 식으로 사람을 통해서요,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거예요. 네, 목회를 하다 보면요, 목회에 참 이게 힘이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또 정말 작은 한마디로 정말 용기를 주고 격려시키고 힘을 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가 뭘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사람을 살리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 보면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성문은 재판이 열리는 곳이에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제 성문 앞에서 보통 재판관이 그 백성들의 송사를 담당을 했어요. 그런데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침묵한다는 거죠.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결국은 아무런 할 말 없이 수치를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근시안적으로 인생을 보지 말고 더 넓게 인생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시야를 넓혀주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부터 9절은 악한 자의 계획과 미련한 자의 음모는 모두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보시면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것, 하나님 보실 때 미련한 것, 그들의 생각, 음모라고 하는 것은 계획이잖아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계획, 그들이 꿈꾸는 것, 그들이 의도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 보실 때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악한 자들, 미련한 자들이 계속해서 의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영적인 공격들 앞에서 뭘 지키라는 거예요? 낙담하지 말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포기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구체적으로 뭘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11절이에요. 뭐죠?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건져주고 살육당하게 된 자, 죽음 앞에 있는 자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구원하라, 건져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이중부정을 쓰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어려움 당한 사람, 고난 당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고자 하는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서 돌이키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돌이키지 말고 다시 돌아가서 그를 붙들어 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 사람을 도와서 강인함과 용기를 가지고 그를 도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불법과 부정과 또 편법을 볼 때 그 잘못된 행위들을 모른 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보고도 모른 채 하는 것은 비겁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모른 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누군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기꺼이 손을 내미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이들에게 늘 말씀하지만 강조하지만 여러분, 누군가 해야 된다면 여러분이 하십시오. 누군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아무도 하기 싫다 그러면 그거 내가 하면 됩니다. 여러분, 설거지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설거지할 사람이 없을 때 내가 하는 거예요. 청소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청소하지 않을 때 내가 나서서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일수록 그것이 내 눈에 보인다면 모른 채 하지 말고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명인 줄 알고 감당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무시하고 돌아선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세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몰랐어요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겁한 변명은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몰랐어요. 몰랐다고 하면 사람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통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동을 무시하고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물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그저 소극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상황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의 상황이 있든지 그 삶을 주도적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가는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던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편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불편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삶으로 사는 것은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 불편하게 살아라. 못 본 척 하지 말라. 못 본 척 하면 편하잖아요. 누가 막 쓰러져 있어요. 막 울고 있어요. 지쳐 있어요. 막 연약함이 막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편하게 못 본 채 하고요. 사람들에게 저 사람 별로야. 저 사람 뭐 연약해. 저 사람 이런 죄를 지었어. 저 사람 이런 허물이 있어. 그렇게 그냥 말하고 다니는 게 편한 거예요. 그러면 뭐 감정적 카타르시스가 막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악한 본성이 있어서요. 누군가의 연약함을 건드리면서 우리는 막 정신적 쾌감을 얻거든요. 그런데 아파서 눈물 흘리고 연약하여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눈물을 닦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중보해주고 그를 위해서 함께 손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새신자가 한 명 왔는데요, 그 새신자 옆에 붙어서 같이 밥을 먹어주고 차를 마셔주고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물어봐주고 가정의 형편을 물어봐주고, 그거 불편한 거예요. 쉽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불편해요. 그냥 못 본 채 하고 그냥 이번 한 주도 그냥 지나가는 거, 그게 편한 거예요. 밥을 먹든지 말든지 차를 마시든지 말든지 그가 무슨 아픔이 있든지 이번 주 어떻게 지냈는지 관심 없이 지나가는 것이 편한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편하게 살지 말고 하던 대로 살지 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어떤 상황이든 그 생명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네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적극적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자 아닙니까? 삶의 예배자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만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의 생명을 살리는 그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예배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나를 살려주셨다는 그 감격과 기쁨이 있는 사람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 그를 만질 수가 없습니까? 제사장은요, 율법에 의해서 그를 만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사람이고, 부정한 사람은 제사를 집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이죠. 굉장히 논리적이죠. 굉장히 이유가 타당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누가 진짜 이웃이냐? 누가 진짜 이웃이냐? 여러분, 생명의 가치는요, 모든 종교적 가치를 넘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종교적 제의,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 습관, 그 가치에 매몰되어 있으면 절대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야만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만 여러분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때 우리 아이들이 가장 은혜 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라 그러더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13절 보시면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꿀은 뭘 말할까요? 이제 말 안 해도 알겠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24장 1절부터 계속 말씀했던 지혜와 명철로 집을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고 마지막 다시 14절부터 16절까지 다시 이 말씀을 수미상관식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놨죠.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마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꿀이
14절에 지혜라고 말씀하죠.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초소를 헐지 말지니라.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악한 자처럼 속임수와 폭력으로 의인의 삶을 탈취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일에 가담해서도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끊임없이 이 악한 자들의 공격을 받는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삶에 아무런 환난이 없고 영적인 공격이 없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반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내 인생 가운데 영적인 많은 공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래서 7번 넘어져도 다시 8번 일어나는 것이 의인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7번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사실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치열하고 실은 완전 숫자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닥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내 삶을 무너뜨릴 것 같은 겉으로 봐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완벽한 어떤 고난들, 핍박들, 공격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 능력,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그 회복 탄성이라 그러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그런 영적 회복 탄성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도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또 청년들이 특별히 좀 개인적으로 좀 작정 기도를 하시고 개인적으로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좀 결단하고 작정해서 기도하시고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 그 시험을 앞두고 내가 말씀으로 한번 승부를 보겠다. 그래서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던 대로 살아가던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영적으로 결단하고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믿음으로 승부를 보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승리케 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마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